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종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도 꼭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또 거짓 이단들 또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끔찍한 미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다에서 나온 용과 같은 이 짐승, 그 사단을 이야기하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은 같은 사단이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표적과 기사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어린 양같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같이라는 이 말은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이 보일 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는 표현 속에서 결국은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용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앞부분에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은 마귀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쫓겨남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 이 땅이 마귀가 주무대입니다.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장악하는 사단은 온 천하를 깨는 사람이다. 온 천하 모든 만물들을 깨고 미혹하고 죽이는 것. 그 로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니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해요. 살인자예요. 욕심대로 행하라고 말해요.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는 그 모든 일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자들도 12장 9절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의 수와 있는 수많은 귀신들도 내쫓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용의 권세를 땅에 사는 짐승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지만은 사단은 그냥 죽었던 어떤 하나의 상처가 치유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어린 양같이 용처럼 말하고 죽은 상처가 나은 것처럼 이 하나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메시아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24장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4절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의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갔더니 병이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 오실 때가 보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그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하고 그 제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이런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그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잘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런 것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짐승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말하자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생기가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우상을 경배하고 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사람의 수가 상관없이 다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이지만 악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해도 방언이 부드럽고 은혜롭고 그것이 참 이렇게 듣기도 좋은 방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방언은 날카로워요. 막 때를 써요. 막 악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주는 거, 악령이 주는 거.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악령이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언정 이러한 것에 미혹되어서 악한 영을 받아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런 16절의 말씀을 볼 때 복음과 매우 흡사한 거죠. 우리 주님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든 이방이나 엘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런 마귀도 이런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단을 보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얼마나 강구하는지 모릅니다. 뭐 아프리카에 뭐 양식을 보내고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고 전 세계 구제단체를 만들고 이런 너무나 흡사한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그 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막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 그냥 공연의 그 속에 푹 빠지면 뭐 세계 평화 운동에 참여하시라고 이 카드 작성하게 만들고 또 그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부추기고. 여러분 정말 옛날 서울에 가면 눈 감으라고 뭐 신발 훔쳐가듯이 뭐 깜빡하는 사이에 미혹당하듯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오실 때에 뭐 비밀리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번개처럼 번쩍이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밀리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영이냐?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계란에도 유정자가 있고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무정란은 아무리 써도 병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유정란은 21일이 지나면 계란이 병아리를 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의 수는 666이다. 여러분, 항상 이야기한 7은 완전수다. 7은 땅의 동서남북과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7을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은 뭐냐입니까? 미완성입니다. 6은 부족한 것입니다. 6은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이 말은 이 사람의 수는, 이 짐승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도, 세 번을 세워도 666일 뿐이라는 거예요. 충족된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족한 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66은 아무리 합쳐도, 아무리 힘을 모아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이라고 용처럼 이야기할 뿐, 어린 양처럼 뿔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 가운데 상처가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이런 모양으로 끊임없이 계계와 술수를 부리고 우리를 유혹할 텐데, 그때도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한 3번쯤 한번 읽어보세요. 3번쯤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확연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앞서가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부와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행하고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이단들이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혼돈 속에 빠지게 하시고 실상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속에 있는 자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연루되어서 이 민족을 공백기 속에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이 혼돈 속에도 빛이 있으라심에 공허와 어둠과 의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도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권력이 세상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악한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지도자 세워지지 않도록 이 땅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어둠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그 누가 나의 고통할까? 주밖에 알아줄 자 없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 낙심된 자, 새가족들 믿음 가지고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